지금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수요일만 빼놓고는 계속 가려고 합니다. 낮밤으로 새벽 의제로 전체를 사도행전 강의를 갈 텐데,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들의 행전이 그 기도행전, 성령행전, 이 이제 행전이 그대로 우리 교회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약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방금 찬양하는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음 주에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현현하신 성탄절, 그리고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의 강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초림 예수님 사건과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초림 예수님 사건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행동 반경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지구촌은 어디든지 모두에게 다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증명되는 현상인데요, 그 가운데 오순 성령 강림 때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때, 절기적인 설명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성령의 강림만 하셨는데요, 성령의 강림하실 때에 의미 없이 강림하시지는 않죠. 분명히 그 오순절날 오시로 되어 있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니까 어떤 일어났습니까?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받은 그 이제 역사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지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대신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방언, 그냥 각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오래전에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 망하면서 그 근동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3대 절기 가운데 이제 어떤 절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순절은 3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7절 맥주라고 그러죠. 그 수장절, 우리가 수감사절 이런 그 절기 세 절기인데, 이 세 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딱 그 손에 임하셨는데 대인 방언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말하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잖아. 이거 이제 뭐 갈릴 사람들인데, 그 자기들이 여러 나라 사람이 모였는데, 이거 봐라, 이 나라 사람도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뭐 바사 메데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요, 가다 쇼킹한 거, 기가 막힌 걸 보면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꽂힙니다. 그리고 가면, 여행 가서 다녀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여행 가서 신기한 거, 좋은 거 보면 그 뭐 얘기합니다. 음식점이 맛있으면 어떤 음식 맛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얼마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신기하게 이 세계나 한 20여 개 모였다면 그 사람 말을 다 알아듣도록 말한다면 그거 와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현장을 모두 말 안 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야, 신기하더라. 우리가 이번에 오전에 갔는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나사렛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말하는데 나는 우리나 말로 옆에는 말로 다 알아듣더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30명 남자가 그날 회개했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포함되겠지만 오늘 분명히 이제 이 사도행 2장에서 방언 은사 받고 터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는 여기로 나왔는데 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더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가서 내가 미국 말 한마디 못하는데 입을 열었는데 미국 말이 그냥 유치하게 쫙쫙 쳐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경외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제 견해입니다. 이날 사람 남자가 3,000명이 있다는데 그 가운데 아마 틀림없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면 유대교회에 이제 입교한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하는데 그 사람 유대인들은 유대 말로 알아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말이 유대 말로 알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냥 영어 하는 사람 한 사람만 한 나라 사람만 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 알았다면 그 사람들 신기하니까 그 말에 그냥 베드로의 설교에 그냥 빠르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어찌할까 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그날 영접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것이 나중에 복음이 전파돼서 근두로 쫙 퍼질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그때 성령의 역사인적을 받던 사람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때는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 그 영적인 현장을 보고 압도했던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듣고 회개할 확률이 높겠죠. 어떤 이런저런 일로 해서 50일 성령이 강림하셨는데요. 그럼 성령은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강림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도 정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답게 믿겠습니다. 답게 믿게 하시옵소서. 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모함과 달려와야 좀 있습니다. 첫 성령님은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강림하였습니까? 첫째,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있는 곳에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첫 성령 강림을. 헌신한 사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본문은 그 요한은 다락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가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온 후에 간 곳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다면요, 그 당시에 지금도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건 대저택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큰 집이어야지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제 부잣집이었을 것이고 이름 있는 집이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 핍박이 심한 때에 예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당시에 내 집을 내놓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이야기는 보통 헌신한 사람 갖고는 그건 두려워서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내 집을 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그 헌신도가 생명을 내놓을 만큼 헌신했다는 이야기죠.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바나바는 레위 속입니다. 구브리에서 났다고 사도행전 4장 말씀하는데 이 마리아도 틀림없이 구브리에서 났을 것이고 레위족은 틀림없고, 근데 그 가정이,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문이 이런 가문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가문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번 주먹 따면 주여 이런 가문 되게 하소서. 이런 가문 되게 이런 하소서. 가문 되게 하소서. 이런 가문 되게 하소서. 옆에 분 천천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가문을 이룹시다. 시작. 아멘인가요? 자, 보세요. 바나바는 유명한 사도입니다. 근데 본래 12사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근데 바울과 함께 바나바도 사도란 이름을 갖게 됐어요. 본래 우리가 아는 사도는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 예수님 세유한 때부터 부활 때까지 같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마띠아를 세웠거든요. 근데 바나바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왜? 출신이 갈릴 사람이 아니니까. 바나바는 그런데 사도가 됐고요, 바울도 사도가 됐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있는 전답, 부동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 누이는 자기 집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정말 이제 자기 집을 내놓고 기도처소로 예배처 내놓고 그 어려운 때에 헌신한 사람이고, 그 아들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포기해서 그 다음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들고 가는 것 때문에 다퉜는데 나중에 바울은 압니다. 마가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 줄. 그래서 동역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외삼촌, 마가, 그 가족이 초대교회 이 교회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획을 그은 그런 영적 가문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바칠 교회사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문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족적을 남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정말 더 없는 그런 큰 족적을 남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살아날시오다. 아멘, 아멘. 그런 기도가 살아날시오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며 주여, 우리가 가문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성령 강림은 어떤 사람에게 맺습니까? 은혜로 알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따라오면서 저도 정말 바나바 또 누이 마리아처럼, 마가요한 마리아처럼 정말 복음에 헌신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은 헌신하는 삶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 다음에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지금 11사도, 12사도는 마태까지 12사도는 그렇지고,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로 선택받아서 3년 넘는 그간에 정말 고생도 했지만은 영광,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다 받았잖아요. 왜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그냥 뭐 만약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현장 보세요. 만약에 그냥 떡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는 가지고 있는데 축사가 나니까 막 생겨갖고 12사들이 이제 광주를 가지고 막 나눠줍니다. 그런데 막 나눠주면 계속 나오니까 그때 얼마나 심판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이제 사도가 돼서 막 나눠줬다. 그러면 얼마나 심판하겠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뭐 3년 6개월 동안 누릴 걸 다 누렸어요. 근데 여기 여인들, 여기 뭐 이 사람들이 거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족 빼놓고는 제사도 빼놓고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왜 주님 따라왔어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걸 보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악귀를 쫓아낸 사람들,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또 물주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하나도 있고요, 수아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지는데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있겠습니까? 3년 이상을 하면서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갈릴리부터 예수님 따라오기도 어려웠겠고, 그리고 또 와서도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서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거기까지 이제 가지 아니하고, 고향 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하면 주여, 그렇게 주여,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겠나요? 감사하시고 나면 하세요. 성령님은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또 어떤 사람이 임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임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승천하고 났으니까 빨리 고향에 가야 합니다. 갈릴리 촌놈이니까 성취 솔리 먹어야 하잖아요. 그냥 그 갈릴리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보낸다고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승천 직전에는 성령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떠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야, 이 성령 박혀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봤지만 자기들 스스로 세상 이길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리는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100%입니다. 제가 보면서 영적인 은혜는 10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좀 있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도 임하고요, 그 사람의 은혜도 임합니다. 아멘. 기적도 임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표적은요, 가나의 첫 표적부터 모든 표적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도 신명기 18장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그냥 들어가 나가도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성령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이 모임 110명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꼼짝 안 하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몽땅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밤에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그 성령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아멘. 몽땅 임하실 줄만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건너뛰지 않고 임하소서. 아멘. 사모하는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멘. 살아계실 줄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면 주여 주여 건너뛰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모두에게 임하소서. 모두에게 임하소서. 모두에게 임하소서. 모두에게 임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또 성령은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 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건 불변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말씀 들을 때 임하지 않았느냐? 물론 맞습니다. 말씀 들을 때 임했는데, 그런데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날 제자들이요 120명이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오신다는 약속 붙잡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은 한국 강단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동안 부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제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육신의 아버지도 생선 달라는데 뱀 전갈 주거나 그럴 부모 없는데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취하게 하려 하시면서 그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취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에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당장 필요한 것을 많이 구하죠.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바꿉시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소서. 소멸된 성령이 임하소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오직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루살렘을 떠나든 뭘 하든 움직였으니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자리 기도, 성령 강림을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제목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주셔서 정말 내가 성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본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행복합니다. 교회 나가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임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행복하니까 무조건 성령 받으면 예수적인 모든 생활은 다 자유를 얻게 되시죠. 성령은 또 어떤 영이십니까? 이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꾼다. 성령이 마시면 어떤 누구도 정말 미래를 말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니까 삶이 구름을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데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꾸미는 사람은 절대 어려운 현실에 망하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꿈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현실 어려운데도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인큐베이터 하십니다. 품어주시죠. 그 안에서 모든 걸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제가 이거 그러니까 상제학교 중학교 학부모하고 또 학생 하나가 쓴 간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와서 일학기 때 너무 힘들었고 정말 안심스러울 만큼 어려웠는데 2학기 들어서 이제 하나는 아이가 간증한 것이고 하나는 엄마가 이제 아들을 간증한 것인데 2학기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저쪽에서 교육부 기도회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들이 그 엄마가 애가 변화돼서 어떻게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애들이 비전이 생기고 서로 공부하게 되고 엄마 이제 휴대폰에서 가요 싹 지우고 거기다 찬송가만 다 녹음해 놓고 있고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새벽일 나온다고 그러고 새벽일 나오고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성령이 품어주시면 아멘.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중등바이들이에요. 세계요. 네 자신 내 자신 할 거 없이 거의 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이제 거기 그 차이입니다. 애들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함이요 교활함이요 아주 그 있어요. 걔들 속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 때 중등부아이들은 뭐 사춘기 때 좀 뭐 힘들어도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사악하지는 않은데 지금 아이들은 도를 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점점 변해서 아마 정말 내년에 가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한 일입니까? 물론 교사들이 잘 했고 본인이 기도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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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면 변화시키는데 누가 성령 받습니까? 어디 역사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성령님은 성령님은 당신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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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했지만 옛날에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사도행전을 나가면서 낮이나 밤이나 이제 새벽이나 뭐 전부 다 사도행전을 나갈 거니까 정말 이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는 동안에 이런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강한 불을 체험하게 해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점심시간에 어떤 집에 음식을 갔다 왔습니다. 전에 제가 봉해를 갔던 교회에 다니는 안수 집사님인데 지방에 있다가 저쪽에 이제 와서 가까운 데 와서 음식을 하는데 그분이 제가 봉해할 때 전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이제 조금 앞이 아니라 조금만 시키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독상기도원에 한번 제가 집회 여름했을 때 또 거기 와서 은혜 받고 갔는데 그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비대장님이 어디 거기 가서 그걸 알고 목사님이 가시면 그분이 우리가 나올 것 같다고 갔습니다. 이제 금년 말까지 교회를 다니고 어차피 지방에 멀리서 있어 왔으니까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분은 내가 은퇴한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이제 생각을 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생각했지만, 그때는 나 자기 교회 갔으니까, 뭐,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 은퇴한 줄 알고, 은퇴했으면 뭐, 그러고는 이제 안 했는데, 내가 내년에 은퇴한다고 하니까, 이제 얘기 끝에, 그냥, 그러면 목사님 순종하고, 제가 한바퀴 더 놓아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여튼 정말 성령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뭐 절, 무당 이런 데에 가서 막 그냥 명령을 선포하고 처음부터 이제 그 사람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면서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일에 자기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그 서상이 이제 그리운데 회복이 영 안 되고 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가서 예배드리지 내 안에 그때 기쁨, 감격, 감사가 없다. 그런 말 하면서 이제 정말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26일에는 그 기도회부터 어차피 25일까지는 그 공개에 나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나오라고 그런 얘기를 고민하고 왔는데 저는 교회 다녔을 때 진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는 진짜 성령 역사하는 교회였는데 나는 그 처음에 성령 역사 그거 그냥 이제 전혀 영적 세계를 인정 안 하고 깨끗하게 도덕적으로만 살면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줄 알아서 남들 다 막 방언하고 은사 받는데요. 나는 그거 다 이제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영적 세계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방언 은사를 안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하늘산도 가보고 가서 뭐 그냥 잣나무 숲에서 얼마나 부지도 보고 근데 강아지나 못 봤지 이제 방언 봤냐고 막 이천원 목사님 막 그러시는데 나는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목소리 소리 질러도 방언 은사도 안 받고 그냥 전혀 없는 거예요. 뭐 금식하면서 그 이제 기도원도 가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뒷중간에 소나무도 분지러 보고 그 우리 시골교회 목사 가르치는 그분이 자기 용문산에 가서 뭐 자기가 그래도 누군가 소나무 3개를 분졌다고 해서 저 소나무 3개를 분졌어요. 나하고 이제 그 방언사 못 받은 또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성격이 또 나보다 더 못돼가지고 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방언 은사 안 주면 나 떨어 죽어요. 그래.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떨어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면 죽어라 그러는 은사 안 주더래요. 나 소나무 3개 분질렀다고 해서 소나무 3개 분질러 왔는데 뭐 겨울에 내가 그때 21대 뭐 20대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분질다고 가서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만한 포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끄떡합니까? 꼭 어려운 소나무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제일 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이 소나무는 이만큼 자라잖아요. 위를 잡으니까 그게 막 몇 번 했더니 뚝 부러지더라고. 그 무릎걸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소나무를 선택할 때는 만만한 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힘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몇 번 흔드니까 또 부러지더라고. 내 생각에 딱 할 때 이제 하나만 더 뿌리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만만한 나무를 갔었어요. 쫙 하고 몇 번 했더니 딱 하는 순간 제가 돌아갈 줄 알았더니 손만 아프고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별벽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제가 그때 나는 방언은사 왜냐하면 귀신 쫓아러 갔을 때에 내가 봉별당한 게 있어서 그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귀신 들린 사람이 너 같은 교회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그 말 한 다음에 제가 뭐 은사를 안 받아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찬송하고 뭐 다 했는데 그게 뭐 버벅거리고 마치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지만 뭐 이제 하여튼 가위 눌린 사람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고. 옛날엔 귀신 쫓으면 오래 합니다. 2시간, 3시간 막 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올라가고 하고. 나는 그동안 삘길 뽑고 앉아있다가 끝나자마자 제가 얼른 나오니까 그때 도기주 권사님이라고 감리교 남자 권사님인데 그분 리더였습니다. 쫓아나와요.
쫓아나면 그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사람, 그 귀신을 들렸다는 사람이 왜 나보고 내가 들어가니까 너 같은 게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우리 사촌형 친구였어요. 마을분이었고 같은 이에 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사촌형 친구니까 춘천의 말로 임으로 오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감리 그 권사님, 도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 안 받고 예수 없는 게 너밖에 없으니까 너 같은 게 왜 왔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방언하고 난리쳐도요, 그냥 그거 뭐 별로 나는 귀하게 안 익었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 어디 뭔가 있구나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교회 3년 나가면서도. 그렇게 그냥 온 교회가 불덩이가 되고 다 방언하고 막 다 입신하고 막 그냥 입신하고 나도 뭘 받네 그러는데도 나는 그거 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시화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냥 그렇게 방언하고 하는데 생활은 똑같거든. 생활은 오히려 내가 방언 안 받는 내가 더 착하지. 그러니까 적어도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세계를 딱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좀 만날 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방언은 시험 받았는데 말씀 연사를 뒤에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 되니까 하는 게 말씀 연사를 줬구나.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는데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와서 했잖아요. 어제 했나요? 어제.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 수요일에 와서 설교하신 새벽에 김관 목사님, 그분 뭐 책을 300번이나 쓴 분이니까 아주 보통 속하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쓰느냐? 물론 제가 쓴 책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뭐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게 그때 그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제가 알았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감리교 권사님이 신앙을 안 했으니까 감리교 속상이면 속장. 근데 연상감리교 청년회장에 있었어요. 그 당시 용문산 나엄농장로가 막 불처럼 역사할 때에 거기 가서 은사를 받고 강하게 받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이 나옴문장으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가면 은사 받지 못한 주의 중에 여러분들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도교주 권사라는 그분이 청년회장이 와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모임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방언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 공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제 그걸 절차시킨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험 없으니까 그렇구나. 지금 용문산에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기를 가면 은사 못 받은 담임 목사가 칠 거라고 했더니 목사님 나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동네가 연산에서 한 3-4km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한 4대 가정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이제 한 집에서 그냥 우리 동네 다니던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우리 교회 태동인데 신학을 안 했으니까 처음에는 마태복음 읽어놔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딴 말 하는 거예요. 사도행 읽어놓고 딴 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였는데 그 기도하고 어떤 순간이 주님을 제가 영접하고 났을 때부터 뭔 생각이 되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하고 저 말은 아닌데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성경 본문이 배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게 이건 아닌데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아닌 걸 어떻게 해야.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내게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내게 임했구나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여기 모였는데 하나님 정말입니다. 신앙은 100%입니다. 성령만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성령만 충만하면 다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사역하셨고 아멘. 사도들도 성령 충만해 사역하셨고 아멘. 모든 교회사에 역사는 다 성령 충만한 자들 통해서 아멘.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주먹 떠납니다. 주여, 주여. 더욱해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이 밤에 이 밤에 이 밤에 이 밤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강림하사 우리를 생포하여 주시옵소서. 생포하여 주시옵소서. 생포하여 주시옵소서. 행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성령의 생포 당이구나 마음하세요. 아멘. 우리의